오늘 우리 요약된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에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진리의 완전성을 다시 확인하도록 말씀 앞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관념적 논쟁이 아니라 계시된 진리의 합리성을 따라가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현존하는 진리의 천명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진리에 이르는 단 하나의 기경을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실제하는 하나님의 합리성을 향해 망설임 없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부정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그 자신의 자리에 돌려보내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실제는 언제나 선포되어야 하며 복음은 언제나 증언되어야 함을 압니다. 이 사실 앞에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과정이나 포장 없이 그러나 비진리에 대해 조금도 타협 없이 불신을 향한 비굴한 구걸 없이 오직 진리만 선언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참된 안식이 없다 라는 이 말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의 영혼은 태생적으로 보편적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종족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대부분의 방식은 그릇된 방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안내서가 없는 상태로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찾기 때문에 그들의 찾음은 그릇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하나님은 자신들이 고안해낸, 자신들이 생각해낸 하나님이지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은 거듭나지 않고 자연인 상태에 있는 사람을 향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은 뭐라고 그럽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우리 속담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많이 스며들어 있죠. 자신의 방법으로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극정성으로 만난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아무리 총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단 한 가지라도 바른 생각을 가지거나 소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성령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밝히시는 일을 하셔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인간의 마음에 빛을 주셨다면 그 빛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참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안내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안내서 없이 자신의 생각을 따라 아무리 열심을 내서 달려도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문제에 답을 제시해 줍니다. 주님께서 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신 것은 가버나움에 있는 제자들과 합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병이어로 배불렀던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이 되자 주님께서 그 이적 현장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호수를 둘러보기도 했지만 찾지 못하자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리들이 전날 본 것은 배 한 척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남아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가버나움에 가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한 무리들은 주님을 보자마자 주님이 이 호수를 어떻게 건너오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전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무려 5,000명의 식사를 단번에 해결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호수를 건너는 것 정도는 아마도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발견한 무리들은 신기했죠. 그래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무리의 질문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주님을 찾는 태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을 찾는 군중들의 무가치한 동기가 주님에 의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군중들이 주님을 찾던 동기가 오늘 우리에게서도 나타나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육신의 영달과 이 땅에서의 승리를 위해 그것을 가장 열망하고 있으면서 자신은 가장 영적이라 착각을 하고 신앙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시 군중들은 분명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군중 속의 개인들은 모두가 자신들의 필요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이 언급하신 먹는 문제, 그것은 분명 사람에게 가장 원초적이고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들은 전날 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배가 고팠죠. 그래서 주님은 오병이어를 통해 그들을 먹이심으로써 그들이 원했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가 부르도록 먹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죠. 그러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자 그들은 다시 배가 고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먹어야 했던 거죠. 이 땅의 양식은 먹을 때뿐입니다. 돌아서면 다시 배가 고프죠. 이 땅의 것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주님을 찾아온 그들, 얼핏 보기에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주님을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고 그것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들의 속마음까지 통찰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왜 나오는지, 우리가 겉모습을 아무리 고상하게 꾸밀지라도
주님은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게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자신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르죠. 그들의 속마음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속마음까지도 통찰할 능력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육적 복을 위해 영적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속마음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 현실적 모든 문제를 초월한 상태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와야 됩니다. 내 당장의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대한 응답자로 예배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인간적 생각이나 순간적인 어떤 결단 혹은 자신의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원망하는 말을 남기고 돌아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사실은 분명하죠. 그리고 우리 문제의 해답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지만 그 현실적 문제가 목적이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주님보다 우리 자신에게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충만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몰라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매몰되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려는 그 해결책에 결코 도달하지 못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제가 아는 어떤 작은 성경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작은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문제만 생각합니다. 서로 각자가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를 듣고 자기도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말합니다. 앞다투어 자신의 문제가 더 크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누가 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마치 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누가 더 불쌍한 문제를 안고 여기에 와 있는가에 대한 경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문제를 밖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밖으로 드러내는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주님에게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입 밖으로 표현하는 우리 능력 안에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을 우리 자신에게 온전히 떼어내어 주님에게로 우리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도 주님이 소유하고 계신 그 어떤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에 우리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표적을 통해 영적 중요성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보라는 거죠. 그것을 알라는 거죠. 그러나 당시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표적의 영적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동일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통달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을 읽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추어 둘 수 있는 비밀은 없습니다. 사실은 믿지 않으면서 자신의 목적에 기독교가 부합하다고 판단되어서 교회라는 외투를 입은 사람들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저 사람이 갑자기 왜 기독교적 주장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지, 어째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위선은 큰 죄악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용하지만 그러나 진심을 담아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 무리들이 주님을 찾을 때 노리고 있던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에 생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지요. 기적의 요점은 사람들의 생각을 주님에게로 모으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자신들을 먹이셨을 때 그들은 주님이야말로 영혼의 내적 굶주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영적 떡임을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그들의 생각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복을 놓쳤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이 누릴 쓸모 있는 모든 것들을 세상 안에 충만히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부족함 없이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이후 사람의 행복을 위해 창조된 사물들이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자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 때문에 인간의 영혼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물질에 더 강하게 반응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영적 부족이 느껴질 때보다 현실적 부족이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이 위협받거나 지금은 내 손에 없지만 내 것이라고 판단되는 그것을 향해서는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지만 소유하는 것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흐려지고 자신들의 영적 성장을 자기 스스로가 저해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봅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등장하는 아간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간은 여리고에서 싸운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간은 바벨론의 멋진 외투에 정신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탐이 나서 혼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외투와 은 20세겔 그리고 금덩어리 하나를 몰래 숨겼습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음 전쟁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죠. 아간과 그 가족들이 끌려나와 결국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솔로몬에게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죠. 우리가 아는 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굉장히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돈과 이방 여인들에 대해서는 지혜롭지 못했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돈 때문에 주님을 속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물질 앞에 너무도 쉽게 무너집니다. 물론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물질 자체가 나쁘다 그렇게 가르쳤는 시대도 있었고
현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재산, 사유재산 자체에 거기에는 하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정을 가지고 자동차를 가지고 보험을 들고 저축과 계약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한다면 그것은 문제라 그 말이죠. 문제의 핵심은 누가 무엇이 그 사람을 장악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잘 살게 되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의 것에 매이게 된다면, 그 잘 살게 된 거기에 매이게 된다면 그것은 우려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 것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났을 때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수가 지날수록 다른 무엇에 비교할 수 없도록 이삭을 사랑했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늙어서 낳은 아이이기도 했지만 약속의 아들이었고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사랑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아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한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차지해야 될 자리를 이삭이 위협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삭을 그만큼 좋아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고상하게 늙은 노인네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갈등으로 잠을 설쳤을 겁니다. 차라리 아들 대신 내가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고민이 깊었겠습니까? 약속의 아들로 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해답을 얻게 되고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잡기 위해 칼을 치켜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시험을 마치신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것들을 구체화시키셔서 실행하셨죠. 아들을 도로 찾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물론 하나님도 기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우리 소유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물질을 더 추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추구합니까?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슬퍼하실 겁니다.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주님을 찾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먹을 것을 다시 제공하지 않자 그들은 돌아갔고요. 다시 주님에게 나와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66절에서 우리는 이런 글을 읽습니다.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처음 보이던 방식대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관계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르게 찾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더라도 동일한 걸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자체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분입니다. 인을 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뢰가 주님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의 부활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나와야 됩니다. 아무도 우리 대신 주님 앞에 나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대신은 없습니다. 주님은 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마음문 바로 앞에서 우리 마음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 하시면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 채우시고 해결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되 전심을 다해 나와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의 줄임은 이 땅의 것에 대한 줄임이 아닙니다. 주님 많이 주실 수 있는 것에 대한 줄임입니다. 그 줄임은 주님에게 나오는 자에게만 허락됩니다. 그 줄임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맞출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임입니다. 내 생각과 내 현실적 문제와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님을 이용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를 맞출 줄 아는 그런 남은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